요셉이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나오죠.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잘 파악해 보시면 말씀을 죽이려는 자와 말씀을 지키려는 자의 모습이 계속해서 대조되고 대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증거했죠. 헬라어로는 로고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헤롯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까요? 왜 그랬다고 했죠? 헤롯은 자기가 왕인 사람이니까. 자기가 왕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의 왕자리를 빼앗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 왕된 자리를 빼앗기는 거 싫어합니다. 자기가 왕인 사람은 그렇게 말씀이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왕인 사람은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에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자리를 괴롭혀요. 자기 자아를 괴롭혀요. 헤롯은 자기가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는 걸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자기에게 허용되지 않으니 그 말씀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살해했지요. 성서학자들은 이런 이야기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을 표현하는 대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가 아주 의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표현을 자주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어린아이들이 죽임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예수님 어린아이들이 순환을 당했지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살아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애굽 땅으로 피난 가서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스레트 핫대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번역해서 부르는 그거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올라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죠. 산상수훈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인물이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태가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복음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 속에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라는 걸 보는 게 중요하겠죠. 예수님 모세와 같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으로서 모세와 같은 분으로서 묘사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헤롯은 어떤가?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예언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자아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아가 거듭나야지 이루어집니다. 아, 내 자아가 교만이로구나. 내 자아가 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구나. 내 자아가 나를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내 자아를 포기해야 되는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로구나. 십자가만이 구원이로구나.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딱 붙잡아야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이걸 오늘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붙잡는 태도에 따라서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에 모습을 보면 어떤가? 헤롯은 말씀을 깨뜨리려고 하고 부수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요셉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았던가 보니까 요셉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13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만큼은 주인공이 요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구약의 요셉이 꿈을 꿨던 것처럼 여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꿈을 꿔요.
꿈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가요. 말씀에 따라서 아주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했다라고 그랬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시 요셉이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말씀 안에서 행동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요. 이 사람이 말씀이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 말씀에 적극적인 사람이 돼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어떤가? 자기 자아에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아요. 아주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요셉이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죠. 예수의 몸에는 요셉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예수님과 요셉은 무관한 관계죠. 또 마리아는 어떤가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혼인하지 않은 상태이죠. 지금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요,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자기 사명에 충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딱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붙잡았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요즘 말씀 붙잡으라는 얘기 참 많이 하시네. 지난주에도 하고 지지난주에도 하고 또 하고 다음 주에 또 하겠지. 왜? 좋은 말은 자꾸 들어야 돼요. 필요한 말은 자꾸 들어야 하거든요. 어떻든지 간에 그가 말씀을 어떻게 대했느냐? 붙잡았다. 자기 영혼에다가 마음에다가 말씀을 가둬두고 이거를 딱 붙잡고서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17절을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들어왔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헬라어로는 레덴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레덴, 레마타라고 하는 헬라어하고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레오예요. 레마타.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기억하시는가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열매 맺는 삶이 되려면,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이 되려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뭐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단어를 발견하시면 혹은 문장을 발견하시면 그 앞에는 반드시 붙어오는 헬라어가 있다 그랬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앞에는 반드시 붙어오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게 에이스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에이스. 뭐뭐 안에서. 이 단어가 반드시 붙어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바깥에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함께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둘로 쪼개진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리가 아니란 말이야. 분리된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분리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라고 하는 게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분리돼 가지고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원래 자기들의 출발은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 보니까 그렇게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 밖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예수님을 섬긴다 했어요. 그들이 분리주의자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너희가. 예수님 그들을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존재한다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경계가 허물어진다 그랬죠. 나는 없어져요. 내 이름도 없어져요. 오직 예수님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있어요.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호흡하고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살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에이스라고 했잖아요. 에이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정신의학자인 칼 매닝거라고 하는 분이 태도보다 사실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김선도 감독님도 죄송한 말씀인데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이분이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10%의 팩트, 사실과 90%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태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예배드리는 태도 강조하고, 예배드리는 태도,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리는 태도 그러면 막 여기서 그냥 막 뭐라고 혼내시고, 옛날에 젊을 때는 쫓아 내려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하는데, 태도, 목사님들도 태도, 저 사람이 똑바로 걷고 있느냐, 저 사람이 옷을 단추를 채워 있느냐, 저 사람 머리가 정돈되어 있느냐, 저 사람 구두가 반짝이고 있느냐, 저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다리를 딱 모으고 반듯하게 앉아 있느냐. 우린 들어가면 부목사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앉는 자세라 그랬잖아요. 자리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탁 모으고 앉는단 말이에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분이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태도가 나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 나의 사회적 지위를 태도가 결정한다. Attitude makes attitude.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비행기도 좋은 자세가 있어야지 그 고도가 높이 올라가고, 인생에 살아간 사람들도 태도가 좋아야지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 영국 속담에도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경제학자인 톰 피터스라고 하는 분도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에 대처하는 태도가 문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사회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정말 그렇던가요? 실력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한계가 있던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던데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인생에서 직면하는 일들과 마주할 것이냐, 어떻게 사실을 바라볼 것이냐.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다 불신앙입니다. 왜? 내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국 나를 불신앙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태도로 적극적인 믿음, 적극적인 비전, 적극적인 전망, 그걸 가지고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어때요? 가정생활도 실력이 있어야지 행복합니까? 그렇던가요? 목사님, 그렇죠. 실력이 있어야 행복하죠. 실력이 있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고소득을 얻고, 고소득을 얻어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가 지금도 가능합니까? 천만의 말씀 아니던가요? 부부관계가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 그게 행복의 관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의 태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여러분, 이런 거를 꼭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 대학생 청년들이 고3 수험생들한테 이제 시험을 앞두고, 수능 시험을 앞두고 선물을 줘요. 엿을 포장해서, 초콜릿을 포장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 포장해서 줄 때 얘네들이 카드에다 말씀을 써서 줘요. 근데 말씀이 시작될 때 성경 구절, 첫 구절이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을 써가지고 카드에 붙여서 애들한테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붙여서 주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랬어요. 대학생 청년들, 고3 수험생들한테 선물을 주는데, 얘들아, 너희는 이 말씀을 믿느냐? 너희는 이 말씀을 믿느냐? 너는 진짜 이 말씀을 믿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너는 믿고 있느냐? 어떤 아이가, 목사님, 아직 저는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너에게 그 믿음이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선하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조성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지금 불만이고 뭐가 지금 불편하세요? 그것조차도 다 선하대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 믿음의 태도. 어떤 사람이 당구를 배워서 치는데 한 250점까지 당구를 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당구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 신학교 갔지만 대학을 다니려면 당구를 좀 칠 줄 알아야 돼. 아버지가 이제 3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어떻든 아버지가 처음에 당구장에 들어가서 당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당구를 몇 번 같이 치시고, 야, 이 당구 잘 치려면 이렇게 저렇게 쳐야 돼. 아버지가 당구를 배워가지고 저도 한 250점까지는 쳤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치라면 못 쳐요. 우리 권사님들하고도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당구를 250점 치는데 300점, 400점 칠 때하고 250점 칠 때하고 보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300점 넘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이 사람도 250점 치다가 300점 좀 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당구를 한 2000점쯤 치는 분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당구를 치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250점까지는 어떻게 치는데 300점, 400점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동네 친구들하고 치는 수준으로는 300점까지가 딱 한계입니다. 400점 이상 치려고 그러면 뭐를 바꿔야 된다고요?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당구 치는 자세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태도가 갖춰져야지 그렇게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가 갖춰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처럼 1000점도 치고 2000점도 치고 3000점도 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잘 하잖아요. 기본기, 자세가 좋아야 된다.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 질병을 대하는 태도, 고난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거기에 달려 있어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영적인 삶의 질적인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엘리사와 나아만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이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한센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람 왕에게 무척이나 사랑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썼잖아요. 우리 장군이 한센병 걸렸는데 고쳐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 받아놓고선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왜? 야, 아람이 지금 우리보다 강대국인데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짠 거구나.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해요?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시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어떻게 취급해요? 나와서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말로다가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내가 이 아람의 장군인데 나를 이렇게 박대할 수가 있어? 내가 뭔가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서 뭐 날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대단한 방법으로 고칠 줄 알았더니 저 정도 흙탕물에 들어가서 나를 씻으라는 거야? 아람에 보면은 저거보다 더 큰 강도 있고 깨끗한 물도 있는데 여기 와서 기껏 내가 흙탕물에 씻어야 되겠어? 처음에 나아만 장군이 거기 가게 한 게 자기가 잡아왔던 이스라엘의 한 여종이었어요.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자존심 구겨가면서까지 여기 왔는데 흙탕물 들어가라고 하니까 화가 더 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님, 그 정도도 못하시겠습니까? 그 정도도 못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와서. 그때 이 나아만이 깨달아요. 아, 그렇지. 나는 장군이 아니라 병자이지. 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한센병 환자지.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 신분 다 내려놔요. 자기 생각, 자기 안에 스스로 품었던 생각들 다 부인해버려요. 교만했던 생각, 나는 더 이상 아람의 장군이 아니야. 나는 그저 환자일 뿐이야. 교만을 꺾고 겸손으로 자기의 태도를 고쳐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던가요? 이 사람의 지독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수치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축복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하는 태도 바꾸는데 뭐 돈 들어가나요? 여러분, 예배 태도 바꾸는데 돈 좀 들어가요? 기도하는 태도 바꾸는데 돈 좀 들어가시나요? 얼굴을 바꾸려고 하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 바탕이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학벌 바꿀 수 있어요? 학벌? 네, 목사님 바꿀 수 있죠. 네,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바꾸려면 엄청난 시간과 재물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배경 바꿀 수 있어요? 배경? 배경은 못 바꿔요. 내 고향 못 바꿔요. 내 어머니 아버지의 배경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태도를 바꾸는데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 들어가고 노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만한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창세기 25장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는가요? 창세기 25장 보면 거기 하나님께 버려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그룹으로 쫙 나눠져요. 어떤 사람들이 버려지고 어떤 사람들이 선택받고 축복받느냐. 아주 지극히 단순했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였잖아요. 말씀을 믿고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돼서 하나님이 선택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됐어요. 반면에 말씀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들,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반면에 이스마엘과 에서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지극히 단순한데 그 단순한 차이가 그 사람들의 삶을 갈랐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은 어려운 관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확실한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 보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들을 딱 붙잡으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보면 그래요. 자기를 의지하고 돈 의지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되고 신령한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